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함께 이 시간 함께 하길 원합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실까요?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 가야 될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서로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시로 던지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지요. 그리고 그 답에 대한 질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에 대한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답을 찾을 수 있지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답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느 것 딱 한 가지만, 이것 외에는 없다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함께하면서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저는 지난 3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함께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개인의 생각들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이지요. 교회의 사명, 비전, 또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힘써서 하나 되어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다짐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 그러한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드림, 세움, 그리고 자람, 전함, 환대라는 우리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될 5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이 5가지 말씀들은 좀 낯설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5가지 말씀들은 우리가 이미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감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자면 이런 것이지요. 예배, 전도, 교육, 교제, 봉사.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교회들은 언제나 이 5가지의 역할들을, 5개의 활동들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알고 힘써 왔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언제나 예배하는 일에 힘써 왔고요, 교제하는 일에 힘써 왔고요, 주의 말씀, 오늘 안수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써 왔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 왔고, 또 가난한 자와 이웃들에게 환대하며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다양한 삶의 원리들, 교회를 세워가는 다양한 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어떤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 중에 어떤 한 가지만
그것 한 가지만 감당하는 것으로서 나는 충분히 교회에서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위안을 삼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대표적인 것이 주일날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주일날 일주일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고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주일날 함께 모여 주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정해진 오전 11시 예배에 참여하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것, 그것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일평생을 살아갈 때에 과연 주님이 나의 삶을 기뻐받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드리는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눴던 것처럼 전도하는 일, 또 교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또 섬기고 가르치는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성도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저는 청년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받으면서 1:1 제자훈련을 받고 또 다양한 제자훈련 받는 과정 속에서 지금도 눈에 선한 비유가 있습니다. 수레바퀴 예화이지요. 수레바퀴 예화 속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 훈련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양한 삶의 요소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예배도 포함되고요, 교제도 포함되고 다양한 것들이 함께 할 때에 그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이 강조될 때에 다른 것이 사라진 채 그 바퀴가 온전히 굴러갈 수 없지요. 이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는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예배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또 섬김에 힘쓰고 또 훈련에 힘쓰는 이런 다양한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드림, 우리의 예배라는 제목을 통하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기에 철저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하시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도의 교제가 이처럼 중요한 일이었구나, 정말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깨달으시고 앞으로 더 변함없이 성도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도의 교제가 초대교회부터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지요. 오늘 42절 짤막한 9절 말씀입니다만은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압축적으로 아주 함축해서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움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다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모두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씁니다. 오늘 제가 42절 말씀만 끊어 읽었습니다만은 이어지는 47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지난주 말씀의 본문처럼 서로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여 힘쓰는 그 귀한 예배의 사역을 힘썼지요. 또 기도하는 일도 그들 모두가 감당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힘쓰는 일들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근데 오늘 42절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이런 표현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라는 이 말씀 가운데 42절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46절 말씀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성도의 교제가 세상에서의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교제의 참된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교제, 그 교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러한 설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제의 의미이지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의 어떤 공감대를 따라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귐과 교제의 의미겠지요. 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 말 그대로 성도 간의 사귐과 친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의 많은 사귐과 교제와 구별되는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만약에 주님이 자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귐은, 그 모임은 세상에서의 만나는 세상의 사귐과 별바를 바가 없지요.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귀고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든 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모든 교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는 서로 나름대로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역 모임이 있지요.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마다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또 성경공부 모임을 마련하고 많은 성도들이 지원한 분들을 통하여서 함께 성경공부 모임을 갖곤 합니다. 또 다른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다양한 만남을 갖곤 합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들은 직능적으로 모여서 예를 들면 취미를 따라서 또 소그룹을 모이기도 하지요. 여행이라는 그런 취미를 통해서, 아니면 자전거를 통해서, 탁구와 아니면 족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소그룹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복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모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가장 중요하게 서로 친근하게 교제를 나누고 사귐의 자리를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만약에 구역 모임 속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소그룹과 성경부 모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들이 정말 실제 일어나고 한다면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단순히 사귀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시고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모든 교제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그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아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늘상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언제나 주님의 희생을 배우고 주님의 순종을 배울 때에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친교와 우리의 섬김이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성도의 교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눈다는 것,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나눌 때에 우리의 예배는 공적으로 정해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의 성도의 교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 영역에까지 이를 때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이 두 번째 단락은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동시에 또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과 관련한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런 다양한 가르친 교육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배우곤 하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르침의 교리 교육의 교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총 129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129개의 문답 중에서 55번째 이 질문과 답이 바로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화면에 그 55번째 성도의 교제에 대한 질문과 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이어져서 그 두 가지의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주실까요? 함께 답합니다. 시작.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다음 두 번째요. 자, 시작.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좀 단어가 어렵지요. 이 내용이 확정된 때가 언제냐면 16세기예요.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대충 계산이 나오죠. 500여 년 전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한번 설명드려 보자면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라고 물을 때에 그 첫 번째 답은 이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답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단락에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과 나누는 그런 교제와 사귐과 구별되는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교제에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진목 모임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늘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렸던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었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늘 고백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신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바로 서로의 삶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지요. 두 번째 질문의 답에 그대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답에 대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처지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빨리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성도의 교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떤 성도님과 함께 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서로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된 채 나 혼자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도의 교제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지만 성도의 교제를 친밀하게 온전히 나눌 때에 그 주님과의 교제는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이 이제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을 바라봤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한 성도를 바라보니까 왠지 그 마음이 무거워 보여요. 나도 모르게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죠. 지난주에 무슨 일이 계셨어요? 혹시 힘든 일이 계셨나요? 하면서 그 말을 전하면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힘겨웠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드렸죠. 이분만 만나면 왠지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얼마나 기쁨을 이끌어가는지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늘 행복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다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모든 마음의 짐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곤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발급의 전원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행복한 교회인지. 성도의 교제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 서로가 서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돕고 세우는 성도의 교제가 진정한 교제의 의미라는 사실들을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나아가려고 해요. 성도의 교제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만나는 많은 모임들, 많은 사귐들을 보세요. 그 목적은 내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지요. 그 모든 사귐의 목적은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전히 성도의 교제를 이와 같은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 보면 우리는 늘상 불평과 원망의 말이 반복될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기대하며 나왔는데 누구도 나를 사랑하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그 기회를 스스로 막고 말아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성도의 교제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만 떠나가곤 하지요. 또 함께 성도로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채
나에게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성도의 교제, 서로 삶을 나눈다라는 이 말은요,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어려움과 타인의 그 모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타인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두 번째 나눴던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의미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발견백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번에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신방을 받는 것을 꺼리지요. 가정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구역장님과 더불어 함께 신방을 나누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정을 오픈한 것을 좀 망설이지요. 그래서 함께 가정이 아닌 교회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곤 해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교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지금 교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계시는지요?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만남을 갖는 이 영역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교제의 범위는 무한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가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는요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물질을 바칩니다. 밭을 팔아서 그 물질을 사도들에게 내어놔요. 그 일을 통해 사도들은 자신에게 취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그 물질을 사용하지,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 섬김과 교제가 얼마나 귀했던지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이 성도의 교제가 여기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이 말씀 읽으니까 강도 만난 자가 떠오르네요. 강도를 만났던 그 이방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나갔잖아요. 나름대로 존경받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만은 실제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실제 그에게 도움이 됐던 강도 만드는 자의 이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성도의 교제의 범위, 이것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철저하게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의 필요, 그가 지금 원하는 것, 그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그에 합당한 것으로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오늘 더욱더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철저하게 서로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누었으니 오늘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나눠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큰 세 번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을 좀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으셨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에 세움,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 제목을 붙였지요. 앞에서 두 가지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주님과의 사귀는 것이고 서로의 삶으로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제목 가운데 세움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세움, 성도의 교제라는 그 의미의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단락의 의미예요.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마치 건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 건물인데 어떤 건물이냐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요. 교회의 기초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하고 계시고 그 모퉁이 되신 예수님 위에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마치 건물과 같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각각의 섬김을 따라서 지어가자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뭐냐면 오늘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서 교제하도록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이 제목 앞에 세움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발기부처럼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건물이 이렇게 완전하게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교회는 아직도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진행 중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바라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뜨겁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끈끈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필요 가운데,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모든 간국 가운데 서로의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42절에서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이미 나눴고, 또 4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발교전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오늘도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늘상 예배를 힘써야 한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지요. 한 분 한 분들 한번 정말 한번 돌아봐 주세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한 분들, 오늘 그분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는지, 그저 주일날 한 번 보고 또 다음 주일날 한 번 보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서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의 모든 아픔을 위하여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정말 모든 필요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발급의 전원교회임을 고백하면서 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신실하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